우리 한번 우리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실 때 우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밖에 날씨가 너무 차가워서 안에 있으면 약간 해롱해롱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점심도 드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 앞서서 앞장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뒷부분을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수요 예배 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하여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이 엘리야 혼자 누가 참 신인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그 만방에 그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또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 참 신이심에 대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엘리야는 그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기손시내가에서 기손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지만 아합이 이세벨에게 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이맘쯤에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세벨이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악녀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그 결심 때문에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가 브엘세바고 단이라는 지역이 저 백두산 정도 되는 그런 끝과 끝의 그런 거리입니다. 이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다른 나라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죽기 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베푸심이 있었고 이에 이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앙을 버리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그렇게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그런 현상이 놀라운 능력이 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바알의 밑에 있는 아합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이세벨의 그 다짐 속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동굴에 머물러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떡과 물을 그렇게 공급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먹고 다시 누웠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 위로하며 격려하시고 또 다시 떡과 물을 그렇게 공급하셨을 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 그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0주 40야를 그렇게 걸어왔던 이 엘리야가 어디에 도착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지역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그렇게 소개하셨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을 가지고 40주 40야를 지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오늘날의 그 거리로 따졌을 때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32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긴 거리인지 우리가 그 320km라는 그 숫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와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320km를 걸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때마침 왔을 때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 이 엘리야는 자기의 말을 막 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고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지금 나만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나를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하나님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궁핍한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로 어투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말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근데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던 그런 삶이 분명히 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그렇게 붙들면서 더 풍족한 삶을 살기로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바알을 선택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도와서 제단을 함께 쌓고
엘리야의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죽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엘리야와 함께 그 450명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지금 남아 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어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에 머물면서 그 제한적인 그 시야에 갇혀 있지 말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광활한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시야에서 너의 잘못된 그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 밖에 나와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느껴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엘리야 앞에 그렇게 있게 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셨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도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며 엘리야에게 드러내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그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지금 엘리야 앞에 지금 그런 유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자연 현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무뎌진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형식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연의 그 징조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떨림과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릴 적에 그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가 그렇게 재미있고 멋져 보이지만 나중에 이 중고등학교쯤 돼서 그 놀이공원에 가서 회전목마 타라고 하면 이거 누가 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제 자기가 좀 뭔가 좀 했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어필하며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이 엘리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고정관념, 사고, 그런 지식,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측해버리는, 미리 결단내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일에 많은 그런 칭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그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 교회의 본이 되고 좋은 일들이 그 가운데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칭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좋은 일, 좋은 소문들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뻣뻣한 마음으로 오직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휙휙휙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로 엘리야의 그 무뎌진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현상적으로 너가 눈에 보이고 너가 했던 그 지난날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런 승리, 그런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일 가운데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불, 온 지대를 흔드는 지진,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 그러한 현상적인 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진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신 이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전에 출애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들로 통해서, 기적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또한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이며 음성, 목소리라는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소리,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빽빽한 그런 구름과 천둥이 이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그가 수건을 둘러쓰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왔듯이 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머리에 둘러쓰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이지 못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작은 교회를 그렇게 섬겨오면서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것은 여기이고 그들이 할 것은 또 따로 있다. 내가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추면 그냥 그것으로 된다라는 그런 위로를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이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오직 자신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지 못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여전히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사일이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이 말을 미친 듯이 몰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이세벨을 높은 그런 정각에서 던져서 그의 몸이 다 쪼개지고 그 개들이 이세벨을 핥는 그런 저주가 이세벨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가 기름 부은 그 자들로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예배해 왔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병이 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훌륭하게 세워졌고 좋습니다. 분명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또 다른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의해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신은 또 다른 사역을 그렇게 찾아 감당해야 되는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훌훌 털어 또 다른 사역들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를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에게 그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직전까지는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부서졌지만, 이 엘리야는 이후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 보여지는 그 현상에 속지 마시고, 내 그 모든 것을 그때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는 곳에 또다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무너집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우리가 날 흔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에 보자마자 느꼈던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니까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달아버려 잘못 오역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는 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은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장 빨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 가운데 우리는 늘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바람 같은 바위를 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속히 그 동굴에서 나가서 나의 그 좁은 자아상과 좁은 생각과 좁은 그런 마음에서 나와서 광활한 그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그런 탈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영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약하고 연약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나오라 하시는, 그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탈진에서 그 연약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지금까지 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장되어지는, 성숙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날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지쳐있는 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지쳐있는 아버지 육신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아버지 일어서지 않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감정이 아버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는 것에 하나님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아버지 시선을 아버지 맞추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며 서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하나님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야를 하나님 넓히셔서 하나님 광활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작고 작은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딱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이시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